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두 짐승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짐승의 이야기가 출발되면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라고 했는데 보통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이 짐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교회 밖에서 발생하는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짐승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밖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시험의 역사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속에서 발생한 내부의 시험이 있는데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웠는데 악한 자가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몸부림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출현했습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에 대한 최고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뭔가 승리하고자 저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1절 후미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 3절까지 보면 이 네 왕국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체는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짐승의 세력, 용에게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부림을 받는 하수인격인 조종당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사,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곰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요.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메대나 파사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이 같은 세력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임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불순종하는 악의 세력들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종종 패하여서
더 이상은 도전해 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므로 몸부림치면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진 자이고 패한 자이지만 마치 승리할 것처럼 도전해 오고 미혹의 역사를 던진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패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세력을 재수습해가지고 돌진하듯 다시금 도전해 오는 그런 악의 축을 구축하는 세력들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약 3년 반 정도, 3년 6개월 동안에 이 엄청난 일들을 진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자, 같은 편입니다. 악의 축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세력, 저 그리스도적인 세력,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가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하죠. 자,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시작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어긋지고 열매와는 상관없이 죽정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은 그런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 악의 세력들은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척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지만 역시 사탄의 세력, 이 짐승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 결국은 그 정체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자,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 그 행동 거지와 언행 심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대번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핍박의 역사를 진행해 나오는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때로는 순교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불이익을 당하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의 가정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간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참 한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심으로 순교당했으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으나
장차 주님께서 큰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보호하심과 상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맛에 이런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죠. 여러분이 두 짐승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총 공세를 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자가 생길 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부정해버리고 세상으로 타협해 나가고 악한 것에게 경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자, 왼편에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확연히 갈라지는데 언제 갈라집니까? 바로 이 환난과 핍박이 급습하여 몰아쳐 올 때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타협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시대가 환난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라 안에서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거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된 성도와 거짓된 흉내만 내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환난이 오면 어려움 당해보면 때로는 내게는 정말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고 생각할 만큼 육신적인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때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 정말 성실성 있는 믿음의 자세 없이는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한 짐승은 교회 밖에서, 한 짐승은 교회 안에서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11절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땅도 역시 악한 권세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적 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이 득보리고 예수님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에는 이렇게 꾀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어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데 요즘도 이단자들이 교회 흉내를 내잖아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신천지, 나중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단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나중에 보면 그 교주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참 마지막 시대에 이런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아주 귀중한 믿음을 내려놓은 채 속아가지고 정말 귀중한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단자들에게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각 있는 사람 같은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은데 저런 미혹에 빠질까?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다 하고 섰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엄청난 역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듯 보여요. 이야, 거기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 같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진짜 아니야. 그거 보니까 진짜 같아.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진짜와 같이 흉내를 내서 도전해 온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지는데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14절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뭘 만들라고 합니까? 우상 만들라. 그것에 경배하래. 하나님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보다도 세상 것을 더 추종하게 하고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에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결국은 그 정체, 그 발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참 엄청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만 의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이 핍박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6절에 보세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무슨 표입니까? 짐승의 표, 사탄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소유권이 됐다는 표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중세시대 때도 보면 상거래를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 부류가 되지 않으면은 아예 상거래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예가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 부분 희생이 감수됩니다. 어떤 때는요, 참 믿음으로 살려면 가려야 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믿음 생활 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거룩의 역사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자, 18절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헬라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지만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의 극치입니다. 그것이 세 개나 있으니까 결국은 불완전한 세계의 역사의 수장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이 짐승 사탄의 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야,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666이잖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라고 하고 무솔리니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적인 여러 세력이라고 말하고, 다양한 그런 표현과 또 정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마디로 일축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반열 속에 속하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가 있고, 빛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사탄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빛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어둠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악한 권세들이 어떤 미혹의 역사로 도전해와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이 믿음 굳건히 지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위대한 사명 감당을 저가 계신 나의 나는 것 아버지, Watch